계조심하기문은 이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제 초심, 발심에서 입산한 자들을 위해서 생활 습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무언가짐으로 술과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중생활이라고 그래. 대중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사당은 선방에서 선원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은 45쪽 거중료. 거중료는 거중료는 일단 요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중료하되 수상량 부쟁하며 수호상보하며 신쟁 논성부하며 신치두하나하며 신오척터해하며 신자와 월자며 대개건담에 부덕향어 가추하고 탄찬원문 불사은정 부덕예고방하야 부득견문 잡사하고 자생의욕이여다. 이건 이제 대중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제 생활할 것인가. 대중이라는 것은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성가가 형성되는 3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하는 대중이라고 하고, 선원은 선원대로 강원은 총님이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25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총림이라는 사찰이 몇 개죠? 5개요? 해인사, 불법성,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또 어디 있죠? 수덕사, 범어사, 한 5개가. 옛날에 별량사도 있었고 동화사도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왜 있었던 사찰이 총림 자격이 상실했을까요? 총림의 구성 요건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선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방이라고 그러죠. 선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성가대학, 강원, 성가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론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3가지가, 그 다음에 연불원이 있어야 되고, 연불원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학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필수 조건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하나가 없으면은 해지가 돼요. 요즘 말하면은 성가대학, 강원이라는데 출가자가 없잖아, 지금. 출가자가 없으니까 이 총림이 위기예요, 위기. 학교 말하면 학교의 구성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림은 그냥 종합수행 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종합수행 도량. 그래서 이 종합수행 도량에서 거중료라는 것은 선원은 선원대로, 강원은 강원대로, 유론은 유론대로, 일반 이제 사중은 사중대로 이렇게 생활하시려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 룰에 되는데, 이거는 거중료, 대중방에 머무를 때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생활할 때 선원은 선원생활, 강원은 강원생활, 유론은 유론생활, 연불은 연불원. 연불원도 있구나. 연불원도 있어야 돼요. 연불원은 크게 따지지 않는데, 이게 3원이 필수 조건이에요. 3원. 선원, 강원, 유론. 이것이 이제 없으면은 해지가 됩니다.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태위태한 데가 많아요. 삼부사찰 외에는 다 위태위태해요.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강원이 쉽게 말하면 성가대학이 지금 학생 수가 안 돼요. 심각합니다. 아이들 출가 좀 시키세요. 바깥에서 취직 못해서
고민하지 말고 한 생각 몰록 일으켜서 수행자 길을 쓰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식주 다 해결했죠. 돈 벌 걱정 안 하면 돼요. 자기 수행만 잘하면 되잖아요. 자기 수행을 잘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이제 불자들로부터 삼배를 받잖아.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삼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 상자 하나가 생겼어요. 상자 하나 생겼는데 여기 이제 개받고 18일 날 수계를 하고 19일 날 나한테 인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복음 참배하러 보냈어요. 근데 저 얘기를 해야겠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계를 받고 이제 스님한테 우리 스님 연설을 계를 받고 첫 만행이라죠. 첫 만행. 저거 어디 가서 할 것 같아요? 첫 만행을 우리가 계를 받고 나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님은 당신 코스를 정해놓고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어디 갔다 오라고. 내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어디 갔다가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갔다 왔냐면은 우리 스님이 고등학교 생활을 목포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해남 목포잖아요. 당신께서 목포에서 불교 생활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유달산에 정의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그 코스를 정해줬는데 제가 그때 바다를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바다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자고 저기 남쪽에 바다가 섬이 어디 있을까? 홍도 남쪽에 저 밑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어디서 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 자유시간 하나도 없고 코스로 딱 정해놓고 갔다 오라 하더라고. 또 재밌는 것은 정여사 자라 그러는데 저녁 때니까 우리 선배가 온 거예요. 선배가 스님 어쩐 일이래? 너 스님 보내서 왔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선배 스님하고 3박 4일 다녀왔는데 또 저는 또 이제 그 내상자 내상자한테는 또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기회를 받으면은 무조건 보공참배를 시켜요. 보공참배. 보공이 몇 군데예요? 5대 정밀보공이잖아요. 첫 번째 어디? 봉정암. 그 다음에 상원사. 그 다음에 사장사, 법봉사. 그 다음에 정암사. 그 다음에 통도사. 그래가지고 저는 기회를 받으면 이 5군데를 참배하러 보내요. 참배하러 보냈는데 오늘 보냈거든요. 나도 코스를 정해준 거지. 코스를 정해줘가지고 이제 보고하라 그랬어 지금. 또 이제 제가 기회를 받고 나니까 은사 스님한테 첫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기회를 딱 받고 나니까 처음으로 선물을 주신 게 삭발기예요. 삭발기. 머리 깎는 삭발기. 지금은 면도기가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면도기 아니라 우리 그 도루쿠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루쿠 면도기 같은 거 하면 잘하면은 완전 뭐 큰일 나요. 포를 떤다 그러거든. 잘못하면은 도루쿠 면도날에다 앞에 그걸 없애버려요. 안전 장치를 없애버려요. 왜냐면 머리가 길면은 그거 끼어서 잘 안 깎아지니까. 그런 거 잘못하면은 유혈이 낭자해요. 옛날에는 지금 근데 원사 스님이 좋은 면도기를 하나 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개받은 애한테 얘한테 뭐 줄까 하다가 뭘 줬을 것 같아 저는? 이 시대에 맞는 거. 휴대폰을 줬어, 휴대폰. 아니, 휴대폰 내가 쓰던 거.
내가 쓰고 공기로 남아 있었잖아요. 너 휴대폰 뭐냐 그랬더니 갤럭시 아주 구닥다리더라고. 그래서 야, 요번에 바꿔라. 내 기념 선물이다. 그래 줬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체크 다 당하는 거지. 그 처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도. 어? 위치 추적기를 안 하지, 내가. 아니, 그거 애도 아닌데 내가 위치 추적기 하겠어요? 다만, 다니면서 어디 이동하는 건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 처음 써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스님, 이거 엄청 좋은데,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딴 데 사치는 안 합니다. 유일하게 사치하는 게 휴대폰 사치예요. 신형 나오면 바꾸는 거. 그게 사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아이폰 쓰거든요. 옛날부터 아이폰을 써가지고, 지금은 아이폰이 최신형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 15%를 썼거든. 15%도 좋은 거잖아, 지금. 안 그래?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써본 적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물해서 했는데, 그것만 줬나 이어폰까지 선물해가지고 한 세트 해줬습니다. 현대인에 맞게끔. 지금 삭발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옛날에 삭발기는 그런데 요즘은 도로코 그런 삭발기가 아니라 요즘 뭐 좋은 면도기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상자 하나가 생겼나 상자, 그러니까, 참, 절에 스승과 제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셔요? 스승과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정할 것 같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정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괜찮은 놈 있으면 너 내 제자 되라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걔는 나에 대해 정보를 다 알아요. 안 그래? 나는 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며칠 또 있으면서 아침마다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얘가 어떤 애인지 걔는 나를 다 알고 있지만은 나는 걔에 대해서 하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차를 마시면서 얘가 어떤 애인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어떤 생각으로 출가를 했는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하고 옛날 출가 형태가 달라요. 출가하는 형태. 이를테면은 옛날에는 스승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행자생활을 쭉 같이 같은 도량에서 행자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은사될 분이 행자를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놈이 나한테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노할 수 있잖아요. 노를 해요. 그래 쉽게 말해서 옛날에 찡 눌러같이 서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한쪽에 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게 되는데 스승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나 안 받겠어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나를 선택해서 와서 그래. 왜 선택했냐부터 얘가 다 이제 물론 옛날에지 걔 받기 전에 다 물어봤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정했던 스승이 안 되면은 안 한다고 가버린대요. 확실한 거야 요즘은. 옛날에는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야 저기가 저 스님 좋아 그러면은 가기도 하는데 요즘 주관이 확실한 거예요. 은사 스님 정해서 왔는데 안 그러면 나 집에 갈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출가자가 없잖아. 잡아야 돼. 하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림도 없거든요. 얘 가려면 가 그랬는데 지금은 출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출가 수행자 만들어야기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늘 이제 봉정암 지금 가고 있을 거야. 아마. 도착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으니까. 도착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제 왜냐면은
기회를 받아서 막 나갔기 때문에 시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부터 가면은 이게 초발심 자문에 다 나와 있거든, 사실. 제일 먼저 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객으로 가면은 법당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각 사찰에 소인문원 스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소인문원 스님 누구십니까? 원주 스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루 묵으려면은 원주 스님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저는 출가가 어디고 본사가 어디고 은사 스님은 누구고 왔던 용건을 말합니다. 왜 왔는지. 은사 스님이 보공참 출가해서 계열을 받다 보공참배에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좀 묵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주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방사를 이렇게 물방을 줘요. 그 위에 해용이 이제 해용 이제 비구인데 걔도 이제 보냈거든요.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봉정항 갔는데 코로나 때였잖아. 난리 난 거예요. 바깥에 세균 하나 온 거야. 폭발을 했어. 그때는 아무도 못 오게 막았는데 외부에서 스님 하나 온 거예요. 그때는 다 코로나 세균 갖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산미가 왔는데 이 자기는 청정하게 살고 있는데 봉정암에 왔으니까 그쪽에서는 비상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갔는데 당장 내려가라 그러니까 얘가 봉쳐버린 거야. 올라가자마자 쉽게 말해서 그때는 받지 않고 나가지도 않아 시기였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걔가 보공을 2번 다녔어요. 한 번만에 못하고 2번이 걸쳐서 보공을 참배했어요. 왜냐 보공 참배하다면 이제 우리가 만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보공 전체를 돌기 진짜 힘들어요. 이 보공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첫째. 안 그러겠어요? 그 과정이 만행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면 금방금방 가지만은 대중교통을 이동하면은 첫째 버스 시간 맞춰야 되지. 밥대를 맞춰야 되지. 밥대 내가 그러자. 절에서 못 먹으면은 굶어라. 밥대 못 맞추면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행이에요. 그리고 꼭 절에서 자야 된다. 바깥에 자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동하는 시간이 이제 굶는 게 다반사가 되는 거지. 시간 밥대로 못 맞추니까. 그러면은 미리 네가 빵을 사든지 우유를 사든지 걸망에 넣어서 그걸로 때워라. 식당 가지 마라. 이제 이런 룰을 정해야 돼요. 마음대로 다니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겠지만 이런 엄격한 스님들이 룰을 정해서 다니면은 이게 만행이에요. 그게 고행이자 만행입니다. 아, 이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가용 택시 부르고 하면 쉽게 다니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것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수행자의 첫 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는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보공에 가서 참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발심 발언하는 거죠. 앞으로 출가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 장애 없이 수행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거죠. 저는 저 제자한테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거중려하되 상냥부장며 대중초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 다툼이란 것은 왜 생깁니까? 나하고 의견이 같지 않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 고집이에요. 에고예요. 에고. 근데 출가 수행자들이 다 에고가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데 무아가 되려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자존심이 강한 것이 수행자들이에요. 가장 장애가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잘 안 꺾어요.
이게 가장 수행의 큰 장애이자 그 고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에고로 나 이렇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 그걸로 수행자 살아가요. 나쁘게 보면은 똥고집이지만은 좋게 치면은 강한 자기 다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데, 수상냥부정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투는 거, 이건 출가 수행자한테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상상하지 못한, 요즘에는 옛날에는 언쟁이 일어나면 바로 하산시켰어요. 싸우면은 언쟁이 일어나면 바로 한 사람이고 두 사람 동시에 자잘못을 따지 않고 두 사람 다 하산시켰어요. 왜냐면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누구 주관, 어디 주관에서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웠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호상, 우리가 상호라 그러죠. 호상부하면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도반이기 때문에. 도반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친구예요. 우리는 친구, 바깥에서 말하는 친구라 표현하는데 절에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돌을 닦는, 함께하는 친구. 신쟁논송부 하면은 신상갈신자입니다. 쟁이란 것은 언론으로 말로서 싸우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쟁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시시비는 내 기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쪽에서 보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 주관이 옳고 그름이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은 하지만, 그래서 절대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그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종교는 차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 이게 좋은 종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논송부, 말로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서. 그거 신치두하나면 머리를 모아서 한가롭게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맞댄다는 것은 뭡니까? 둘레 몇 명 이렇게 둘레도 이제 모여 앉아서 두하나 한가롭게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거지. 잡담할 시간 어딨냐고. 도를 논해도 부족할 판에 잡담. 근데 스님들 진짜 잡담 안 해요. 그것을 입으로 다 푼다 그런 얘기예요. 그 스트레스로 우리가 지대방이라고 그러는데, 지대방, 스님들 한가하게 이제 차담하는 곳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말 잘해요. 말은 이미 승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입으로는 이미 승부를 했어. 말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죠? 걸쭉하게. 하여튼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오착타야라는 것은 많은 대중이 계실 때는 신발에 있고, 우리도 신발에 있지, 지금 여러분 신발은 다 알아서 하지만은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 똑같으면 어떻게 헷갈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신으면은 줄줄이 다 내가 한 사람 있으면 또 바뀌어, 또 바뀌어요.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바뀌 있으면은 안 신으면 되는데 딴 거 신어버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대중처소에서 신발을 진짜 잘 신어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지금 똑같은 신발 신고 있는데 가수 똑같아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특히 비구니 스님들, 지금은 출가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특히 운문사 같은 경우는 200명, 300명. 상상이 돼요? 까만 고무신이든 털신이든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 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신발, 별표, 해바라기표,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에 별표를 다 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신오착타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남의 신발을 잘못 신지 않기 위해서. 마치 우리 옷을 입을 때 단추 하나 잘못 끼워버리면은 줄줄이 잘못 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자월차.
앉아서 잠깐 이제 월차한다는 것은 차스를 어기지만 이거 절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우리 차스인데 계차라고 그래. 계차라고 하는데 계를 받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대자는 위양하고 소자는 위제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선배가 되고 형이 되는 것이고 늦게 받은 사람 소자는 위제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는 계를 받은 순서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엄격해요, 우리가. 계급사회 아닌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계차를 우리가 절에서는 우리 성납이라고 그러죠. 출간 나이, 성납, 범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님들 움직이는 거 보시죠. 수기받은 순서예요. 외형 보지 마세요. 외형 보지 마시고 걸어가실 때 순서 보시면은 계받은 선배, 후배가 나눠집니다. 외형 보면은 분명히 저 할아버지 같은데 우리가 늦깎이라고 그래요. 늦깎이. 그건 늦게 출가한 것은 그건 속과 나이일 뿐이지 절에 늦게 왔기 때문에 뒤에 서야 돼요. 또 우리 행위차 걸어갈 때 순서 보면은 이게 절집에 수계 연도가 나와요. 수계 연도. 이제 그것을 월차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앉고 눕고 이거 우리 좌차라고 그러죠. 앉을 좌차인데 이것이 계차예요. 엄격해요. 진짜 엄격해. 저도 맨 처음 출가해서 그 큰 방이라죠. 큰 방. 스님들이 이제 공양할 때 보면은 좌차제로 쭉 앉으시거든요. 어간이라는 제일 센터부터 쭉 앉는데 중앙선을 안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게 그러면 제일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열반당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열반당인데 말귀도 못 알아들었지. 가실 날이 제일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열반당이라는 것은 빨리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출가 나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열반당에는 그 라인을 안 넘어가려고 그래. 다음 내 차례야. 어찌 보면은 제일 위에 가면 갈수록 내 차례가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저는 푸중 때 그거를 안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열반당이라고 그러더라고. 다음에 내 차례야. 순서로 따져본다면 물론 돌아가시는 순서가 없지만은 자연적인 순서 보면은 내 순서가 오는 거잖아. 위에 올라갈수록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길로. 그것을 안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휴가 수행자가 저럴까? 추심자들은 그랬어요. 뭐 죽고 살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저기 안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생과 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열반당을 안 가려고 그러지? 마치 요단강 건너서 저 좋은 데 있는데 안 가려는 똑같아. 극락이 천당이 천국이 있는데 죽어서 거기 가면 될 텐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 하여튼 순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절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대개 건담에 부덕양, 그러니까 손님을 만나서 아니면 같이 얘기하면서요. 부덕 양어가추, 가추라는 것은 집안의 허물, 우리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은 누가 발설 다 합니까? 우리 집 허물은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해서 알잖아요. 그 집안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알아서 다 나팔 불잖아요. 우리 집안은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애가 어떻고, 우리 와이프가 어떻고, 다 가추예요, 가추.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하려고 하면은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찬 원문 불사예요. 집안의 좋은 일만 하지, 집안의 허물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절집 얘기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똑같아.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얘기만 이웃들한테 해야지만이 우리 집안의 가정이 참 평온하고 좋은 집안이고 맨날 얘기하면은 쉽게 무슨 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추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덕 예고방하여 부덕 예고방이라는 것은 고방
창고 고방에는 이게 남의 집에 고방이라고 해서 어떤 데 가서 초청받지 않는 데 갔는데 이게 그 고방에 나가서 부득 견문자 담 넘어서 저쪽에서 그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들은 쉽게 말해서 앉으면은 뒷담화 하잖아요. 안 그래? 앉으면 뒷담화, 찬탄을 해야 되는데 나무 뒷담화를 해요. 그런 사람은 있어. 나 누구인지 다 알아. 말이 너무 많아. 정말 말이 너무 많아. 그 업이거든. 진짜 너무 말이 많은. 이게 소문 내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군지 스스로 반성하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지 할 일도 못하면서 왜 남 옳고 그러고 뭐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거 알지도 모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알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안 그래? 확인해 봤어요? 확인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마치 그런 양 얘기를 해요. 그것이 소문이에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왔을 때는 변절돼 있어 와요. 이거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실험해 봤거든요. 좋은 얘기 파트를 나눠서 이 줄은 좋은 얘기 보내고 저쪽에는 나쁜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소멸해 버려요. 끝에 가지도 않아. 나쁜 얘기는 한 바퀴 돌아 또 와. 부풀려가지고. 실험했다니까, 이게. 정말 테스트 했는데, 좋은 얘기는 가다가 소멸돼 버려요. 야, 인간의 우리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가장 중생심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심이라 그러거든. 시기하고 질투심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꼴을 못 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절에 와서는 남의 좋은 일을 찬탄하고 남의 나쁜 일은 감춰라 그랬어요. 반대이거든요. 집안일은 좋은 얘기를 우리가 저 보살님이 기도 열심히 진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질투심이잖아. 저 보살은 어떻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성하세요. 누군지 얘기 안 합니다.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사하고 자생의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의혹을 내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금 불려놓으면은 그게 뭐지 또 알려고 하거든. 우리는 인간 마치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잡된 일을 하거든. 할 일 없으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가 진짜 많은데 역전 같으면은 많이 모이는데 역전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침 딱 뱉어놓고 혼자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벌떼같이 모인대요. 뭔가 싶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침 뱉어놓고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벌떼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내 바쁘고 한데 남의 관심 가질 일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일 없으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생오욕이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0과 11, 예? 10과 지냈다고요. 11과 비효사하던 부도 유조변하여 요속교통하여 영타정지라고 실자도정이여다. 당뇨요사 주랭이여던 고주지인과 극관중자하여 영지거처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비효사 요긴한 일이라면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출가 수행자들의 중요한 일이 뭐예요? 생과 사 빼놓고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삶과 죽으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항상 쓸데없이 말이 가지 말라고 표현해요. 유주어편이라는 것은 어편이라는 것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에서 말하면은 산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일주문, 산문이라고 또 어디냐. 일주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주문 밖으로. 송광사는 아직 행자들도 지금도 지켜요. 출가하면은 일주문밖에 못 나게 해요. 그런 내가 이제 요번에 개반 회원한테 너 불이랑 가봤냐? 그랬더니 가고 싶은데 원주 스님 일주문밖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일주문밖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몰래 갔다 왔대. 몰래 어떻게 갔다 왔냐 그랬더니 걸어가면 들키니까 그 안에 계시는 저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니까 몰래 태워다 주는 거야. 불이라면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내리지도 않고 바로 빨리 컴백한 거예요. 원주스만 들키면 혼나니까. 딴 데는 그렇지 않거든. 송광사가 아주 보수적이야. 그래서 아직도 못 나가게 해요. 언제 나가?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나가는 건 말리지 않지만은 출가 생활할 때는 산문 안에서만 생활하라고 그래요. 유조편화야. 그래서 마을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일주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가지 마. 그러는 것은.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여속교통이야. 여속교통이라고 해서 교류한다는 거예요. 속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인이라고 그래요. 일반 제가자들을 일반인이라고 교류하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는 더 나아가서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의 행자 때는 누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산에 가서 이제 모르고 행자한테 물으면은 질문 안 해, 대답을 안 해버려. 근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하면 대답 들키면 혼나거든. 그래서 말 섞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타정지라고 사람들 하여금 싫고 미워한 것을 시기 질투 그걸 받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자 도정이다. 스스로 도 닦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냉정하죠,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냉정하다 그랬지만 출가 수행이 초심자한테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초심자들한테. 요즘에는 점점점 출가 수행자들도 이제 옛날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지만 요즘 휴대폰에 있잖아요. 행자 시절에는 무조건 이제 휴대폰 못 쓰게 해요. 송광사는 다 압수해요. 그러니까 세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받은 회원한테 물어봤어. 야, 너 휴대폰 반납하고 인터넷 같은 거 접속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대요. 방에 태블릿 있대요. 그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 휴대폰은 없을 뿐이지. 그 행자 필수 교육을 요즘에 필수 교육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아야 된대요. 야, 세상이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졸업하고 불교 대학에 가잖아. 승가 대학 강원에 가면은 통신기계는 아예 못 쓰게 했는데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요. 휴대폰도 줘요 이제. 그러니까 통제하려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심지어 참 우스운 얘기는 강원마다 우리 강원에 오면은 태블릿 줄게. 아이패드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아니, 옵션이 막 붙는 거, 옵션이. 출가자는 없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강의 자체를 태블릿 갖고 공부를 해요, 이제. 옛날하고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접속하지 말라고 됩니까? 본인에 달려 있어요. 유튜브를 접속하는지 뭘 접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건 본인이 결정이 달려 있는 것이지 통제한다고 통제되는 시대는 아닌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당뇨사 출행 진짜 가려고 하면은 진짜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랬다면은 아프다든지
기묘한 일이 있었을 때 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야 된다? 고, 주진. 그 안에 주관자, 주지 스님이 아니라 주관자, 소임자. 소임자한테는 예를 들면 강원에는 학장 스님, 학감 스님, 선원장 스님이 각 그 책임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하고 가면은 무단 외출이에요. 그러면 엄격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 절에서는 엄청 엄격하게 이게 다 따져. 이거는 말 안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단 외출은. 그래서 그것이 한 3회까지 아니라 말 안 들으면 바로 아웃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발로 참여하는 거죠. 이래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참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참여했을 때는 받아주는데 근성을 했을 때는 불성실해? 그럼 경고 와요. 또 한 번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중공사라는 것은 다 모여서 나쁘게 말하면 인민재판하죠. 인민재판을 해서 거기서 결정해요. 공의를 해요. 공의. 우리 수행자들이 굉장히 공의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공의를 통해서 스님이 우리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퇴방해요. 그 퇴방하면은 이제 우리 절집에서는 굉장히 그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길상사 살려고 오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알아요. 우리 교무스님이 길상 살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면 교무스님 살던 곳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교무스님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바로 어떤 스님이라고 평판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승단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신원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극관중장의 관중자야 관리자한테 영지거절 내가 어디 갈 것인지 알리고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수도원이더라고. 수녀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수녀님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자기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방금 제가 내 상자 어디 보내듯이 내가 갈 때 어디 갔다 코스를 다 얘기하고 보고를 하고 다녀오시더라고요. 나는 이혜인 스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노수녀님인데도 지금 그렇게 하신대요. 그 수도원의 규칙이래요. 수행자가 바깥에 나갈 때는 특별한 아무 일 없이 나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용모했을 때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녀온다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우리 수행자이기 때문에 어디 간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출가 수행자는 대중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자유로워요, 사실. 어느 정도 비구 스님 되면은 뭐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12과 이거 이제 약인 속가하던 절수 견지 증념어대 신물 견색 문상하고 유탕사시면 우왕 피검이소하고 난설 잡사며 비지주식으로 망정무에 지행하여 신계불계였다뇨 우처현선인의 혐의지간이면 기유 유지혜인이리요. 만약에 속가에 들어갈 때 이제 속가가 어디예요? 자기 집에 갈 때 집에 마을 집에 내 본가에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절수 견지 정념하는 거예요. 정념이란 뭐예요? 쉽게 말해 출가 수행자는 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본분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념이란 것은 까딱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갔더니 이제 속가에 형님 아버지 뭐 다 와서 뭐 그래 버리면은 이제 다행히 환영받으면 다행인데 출가 환영받아서 하는데 환영하지 않고 도망 출가 우리가 말하는 도망 출가라 그러거든요. 허락 없이 출가한 거. 옛날엔 다 도망 출가였어요. 우리 때만 해도 20대 출가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잘 스님 가서 잘 수행하십시오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당신들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잡으러 오거든. 잡으러 왔는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수행자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스님이 가서 수행 잘하십시오 보낸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난 갈란다고 왔으니까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이제 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게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묵빈대처하는 거예요. 묵빈대처 뭔지 아시죠? 무슨 얘기 하든지 말든지 말없이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 반응하면 안 돼. 이랬어요, 저랬어 할 것도 없이 그냥 말없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없이 대응하면 뭡니까? 저 하다가 지쳐요, 저게. 돌한테 얘기하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념은 내가 출가 수행자라는 견지를 확실히 지키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신물 견색 문상하고 신물 견색이 뭡니까? 지금은 신물 견색 문상 할 것도 없어요.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마을만 가면은 딴 세상이었거든. 옛날 같으면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거 막 보살님들은 무슨 얘기 모를 거야 아마. 스님들도 예비군 훈련 다 받거든요. 군대도 다 가고. 근데 이제 산속에 있다가 나각시로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예비군 훈련이에요. 그거는 국가의 그 의무니까. 그러면은 성복을 벗고 예비군 입고 가야 돼. 그러면은 예비군에 다 섞여 있잖아. 그건 뭐 이제 마을 가니까 이게 이제 술과 수행자가 아니라 차별이 안 되잖아요. 스님인지 많은지 모자만 반짝반짝할 뿐이지 외형은 다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잡사 뭐 안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특히 옛날에는 이제 특히 송광사 같은 건 예를 든다면은 산속에 생활하시다가 송광사 선생님들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동대를 안 보냈어요. 동국대학교를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환속을까 봐. 산속에 공부하다가 동대 가면은 세상에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환속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송광사에서는 동대 가는 것은 절대 건물 안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커서 왔는데 뭐 옛날에는 어렸을 때 저리 와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동대 서울대 보내니까 서울에 가니까 이게 별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선을 바꾸고 환속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동대를 우리는 안 보냈어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견색문상하고 세상에 그런 소리 듣는 걸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탕사시면 뭔 그것에 홀린다는 겁니다. 사시면 그리고 또 우왕비검이수하며 또 스님들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된다? 지난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스님을 이렇게 펄럭펄럭 하지 말라고 도포자락 놀리듯이 흔들고 다니는 이것을 이제 그리고 웃으면 걸어 다니면서 깔깔거리면서 걷지 말고 희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조용히. 가끔 나 절에 오면서 보살님들 여기 관광객들 와가지고 특히 보살님들 우는 소리 진짜 듣기 싫어. 유흥지도 아닌데 막 여기서 떠들고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살님들 우는 소리 정말 듣기 힘들어요. 이게 정숙하지 않아 또 이게. 난설잡사하는 것은 잡된 세속의 일들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주식이라는 것은 때 아닌 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 아닌 때 뭡니까? 엄연히 따져본다면은 공양 시간이 때 아닌 때 점심 공양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공양 시간 때만 먹고 공양 시간 외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게 오불식의 개념이 비시주식이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 차이가 있어요. 이제 계율상의 문제인데 북방불교에서는 저녁을 먹잖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시 딱 하고 먹으면 안 돼요. 때 아닌 때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기율 차이 있는데 이건 약간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냐고 또 따지게 되잖아요. 그 대성계율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양나라 무제 때부터 생겼어요. 그 보살 대성계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양나라 무제가 칙령으로 내려요. 칙령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걸로 돼버렸습니다. 그 남방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방불교는 고기를 먹어요. 단 점심 이후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지. 그 남방불교 그 탁발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70% 80% 고기더라고요. 그 스님들 마을에 가서 이렇게 탁발해 오잖아요. 그럼 다 육식이에요. 그럼 고기를 모두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 말한 것들 비시 주식 이런 건 때 아닌 때 아무 때나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시 주식, 술도 마찬가지. 술을 또 계율상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술을 먹어도 되는 게 있어요. 불교가 참 좋은 것은 개차법이 가능해요. 절대라는 단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약으로 먹으면 돼요. 술을 약으로 먹으면 돼요. 바깥에 약주라 그러듯이.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미 또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약으로 먹으면 안 돼요. 먹을 때는 먹는다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술로 약을 먹는다, 나 이래 술을 먹습니다 하고 대중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몰래 꼬부쳐서 먹으면 안 돼요. 몰래 먹는 것은 안 되고, 약으로 먹는 것은 불음주는 절대가 아니란 것이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약으로 먹는 것은 허락만 득하면은 대중 허락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치 개차법에 지키라고 말했지만은 허락을 얻으면은 가능한 겁니다. 개차야. 문이란 것은 닫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열고 닫음을 어떻게 열고 닫으면 할 것인가? 그거 개차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무조건 안 돼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비시주의 망작 무예지행하여 무예란 것은 뭡니까? 지 맘대로 한다는 거죠.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망령되이 지 맘대로 행해서 신계 불교였다냐 부처님 계율을 어기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우천현신은 혐의지간은 만약 지혜로운 선인이라면은 혐의지간이면은 만약 의심을 받는다면은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출가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죠?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까지는 대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뭐라고? 선원에서 이게 사자는 것은 집사자거든요. 이거 사자는 수선사, 송강사, 수선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사에서 어떻게 선방의 수선사라는 것은 송강 선언입니다. 선언을 생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분 휴식. 방금 우리 거중료할 때 혹시 질문사항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스님들 생활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대중초소에 이렇게 생활할 때 일반 우리가 지켜야 할 상식적인 누리입니다. 이런 것 참고해서 지내시면은 기도처라든지 어디 갔을 때 앞으로 이제 바른 불자로서 여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앞부분 없으면은 주사당하되 5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당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신인사왕언하며 신견타호하며 신탕구 문자하며 신수명과도하며 신살람 반년이여다. 선원에 계실 때 어떻게 선방에 계실 때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신삼이 동행하며 삼위와 동행하지 말라 그러돼 있거든요. 삼위라는 것이 뭡니까? 출가해서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를 삼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성이라고 그러는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삼위성이라고 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발심해서 3기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10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10개, 3이 10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10가지 계율을 지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 출가한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룰을 따져본다면은 4년 강원 졸업해야지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어요. 선방 4년을 다녀야지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4년 이내에 된 출가 4년밖에 안 된 그 출가성을 3이라고 그래요. 삼위성. 3이라고 그러는데 그 3위와 동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말고 신인사왕안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인사치레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세속에서는 인사가 대사라. 안 그래요? 인사 안 해버리면은 뭐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사가 아니 진짜 인사성 발령거든. 우리 출가 수행자들한테는 이제 이것을 세속 속스럽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인사 왕안하고 서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인사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것을 세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정치적이다고 표현하잖아요. 이해관계 없는데 뭐로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뭐 다 가리지 않고 지금 막 하고 다니잖아. 인사 필수잖아. 근데 수행자들이 그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 왕안하며 신견타운 남의 좋고 나쁜 악이 아니라 나쁠 오자라고 그래요. 좋고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신탐구문자며 이것을 이제 선빵 다니면 선빵에 왔으면은 오로지 정진 수행해야 되는데 선빵에 와서 책 보는 거 선원에 와서 책 보는 것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원에 가서는 사교 입선이라고 그래요. 사교 버릴 사자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와야 돼요. 그 교리적은 이미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원에서 이미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방까지 와가지고 책을 들고 본다면은 그럼 뭐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잖아요. 오로지 정지하는 것 아니라 책을 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선방 올 때는 교례는 이미 버리고 와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 이미 마스터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선방에 왔다가 부족하면 다시 강원으로 내려갔어요. 앉아보니까 내가 일자 무식이구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무조건 참선하면 깨칠 줄 알고 앉아서 이목구 하고 있는데 불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불자님들이 스님은 다 잘하신 줄 알고 사성제 8정도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콱 막혀버린 거지. 내가 설명 못 해주는 거잖아요. 교리적 뒷받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리 부분에 부족하면은 선방에서 되게 외형속으로는 스님이지만은 교리지가 내가 뒷받침하면 어느 경계에 부딪혀서는 내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리적은 이미 다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절에 와서, 절에 아니라 선방 와서 그때 이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다면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 하신 얘기 있잖아요. 선방에서 책 보는 마군이더라고.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출가 전에 이미 교리적인 책을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예요. 다 보시고 당신은 다 보시고 나서 보지 말라고 이제 한 거지. 아니 그런 거죠. 당신은 이미 다 마스터했어. 그러고 나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탐구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탐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도 강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강사는 입이 이미 승부를 했고 입으로 이미 승부를 했어. 입으로. 말로 하는 거니까 교리적인 이미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를 했어요. 선빵. 근데 우리 강사노트 선빵 스님들 또 비하를 어디 일자 무식이 앉아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앉아 있다고.
그 이목고 하면 그게 도통하냐고.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참선하고 있는데 옆에 벽돌을 뻑뻑하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거울 만들려고 한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 만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 스님이 앉아 있다고 성불 하냐고. 반대로 참선한다고 해서 성불 할 수 있냐고. 똑같은 이제 한 방 날리는 거죠. 네가 앉았다고 가만 못 간다고 성불할 수 있냐? 일자무식 교리도 모르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를 먼저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마치 우리 불교대학 입문반을 교리를 공부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야지만이 교리가 받침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데 만약에 참선하다가 안 되면은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주 것을 못 받아 먹었는데 남도 교환 못해. 내가 성불하면 다행인데 성불 못하면 누구 제도도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강사는 아는 거 있어가지고 남을 교리로서 강의를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서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 법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은 선, 교는 교. 둘이가 이제 성교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옛날에는 이제 교리진 공부를 못 하셨다면 또 요즘 불자들은 또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병통이야.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요즘 그 아는 게 병이거든. 또 그게 아는 게 병이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실천을 못 하고 그것도 병통이에요. 그래서 탐구 문자만 지식만 꽉 머리에 꽉 차가지고 머리로서는 꽉 차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나씩 못하면은 머릿속에 뭐만 꽉 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신수면 과도하며 수면 과도 이제 수행자들이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것은 잠이에요. 수행자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은 잠을 많이 잤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잠을 많이 잤다 이거 성불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성공한 사람은 남의 잠잘 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게으른 것은 잠이란 것은 게으름의 대표예요. 그냥 잠이란 것을 하지만 게으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잠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뭐해요? 다 보면 잠자고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면 과도 잠자는 것을 너무 많이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님들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9시, 3시. 저는 9시 이후에는 벨이 안 울립니다. 벨 안 울리게 해놨어. 물론 저녁에 전화 온 사람 제일 싫어. 저는 정말 저녁에 유일하게 4시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저녁에 4시간이 방해한다니까요. 해 떨어지면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바깥에는 초저녁이 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한테. 자기는 초종이 있지 모르지만 스님들은 한밤중입니다. 수면과도 산란 반영이냐 얘기다. 산란하게 반란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반년을 많이 생겨서 산란하게 인연을 많이 지어놓으면은 인연을 많이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인연이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가끔 이제 여기 절에서 소인 보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를 지내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잖아. 이분도 중요하고 이분도 중요해. 그 반연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이분도 중요하고 이분도 중요하다니까? 안 중요한 게 없잖아. 그럼 어디 가야 되죠? 저는 선약을 중요시해요. 선약. 먼저 나한테 얘기하신 분이 우선권이에요. 미리 얘기해서 부탁하시면 이미 나한테 선약을 했잖아요. 그분은 우선권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똑같이 동대동인데 하나밖에 못 지내는데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다면은 그쪽으로 지내드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년이라는 거 쓰니까 머리 아파요. 공짜가 하나도 없거든. 안 그래? 공짜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반년 자체가 다 빚인데. 신왕산 탐구 문제하고 자
넘어가서 14과 야규종사 성자설법이어던 절부덕어법의 작현해상하야 생태굴심하고 혹작 문관상하야 생용이심하고 당수 호에 문제하면 필류 기발지시하리니 부덕 수학 어자하야 단지 구판이어다. 야규종사설법이어던 만약에 종사라는 것은 이제 법사 스님께서 이제 설법을 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법사잖아요. 법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든지 설법을 할 때는 만나거든. 그거거든요. 절부덕 어법에 절부덕 상가하라. 뭘? 법에 대해서 상가하라. 어떤 것을 상가하라? 작현 내 상하라. 작현의 상이라는 현의 상이 낭떠러지. 법을 들을 때 낭떠러지 가면은 어떻게 되죠? 간절해지잖아요. 낭떠러지 내가 딱 들었을 때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작현의 낭떠러지되는 것을 생각을 간절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들을 때 간절하게 들으면 다 들리는데 간절하게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딴 생각에 축장가가 있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생태구심하라. 태구심이 뭡니까? 저 어려운 거, 나 모르는 거, 내 들어도 뭐 모르는 거. 이래 먼저 태구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안 될 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돼.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마인드로 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지어내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았잖아. 먼저 내가 안 된다는 내 스스로가 태굴심을 내버린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은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길고 잡은 건 돼봐야 된다 그러듯이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도전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찬스가 없어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다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불교가 다 희망이잖아요.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절망이 생기는 것이지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 것이지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의 그 마인드예요. 모든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 부정적으로 했을 때 바라보지 말 것.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국심 내지만 나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 생각하지 마. 무조건 해보세요. 다 길이 열려요. 정말 길이 열립니다.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여행 다닐 때 가지 마, 안 될 거야? 왜 가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먼저 해? 가서 부딪혀 놓고 안 되면 그때 딴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다 길이 있어요. 없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길은 있어요. 내가 포기해서 안 찾았을 뿐이에요. 이게 불교의 최고 장점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작 관문상해야. 관문상은 뭡니까? 이미 나는 들었던 거라 생각하는 거. 다 아는 거라 생각하는 거. 흔히 또 이제 경전에 큰 스님 법문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하지만은 부처님이 경전 84,000 경전이 하나의 법으로 얘기했지만 다 다른 얘기 말씀하신 것은 각각 다른 사람마다 받아들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수준에 맞게끔 이 안에 계신 우리 100명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자기 받아들인 그릇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설법하는 스님들도 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설법하시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들었던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설법하실지 어떻게 양념해서 나한테 갖다 줄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금강경 지난번에 강의 들었어. 어떻게 지가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는 관문상에 내가 아는 거라 생각하지 마는 이 세상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극히 티끌만큼밖에 몰라요. 사실 어떻게 내가 다 압니까?
박사가 다 박사입니까? 한 분야의 박사일 뿐이지. 그 튀길 만큼밖에 안 돼요. 또 생용의심, 또 어렵다는 생각과 용의심이라는 거, 쉽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용의심 만들지 말라는 거죠. 쉬운 것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또 다 어려워. 알면 쉽지만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심을 내지 말라는 거. 그리고 허위 문제, 당수, 마땅히, 모름지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허위에 텅 비우라는 거죠. 텅 비우고 들으라는 얘기죠. 빈 상태에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혀라고 표현했거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혀라고 그랬어요. 왜 부처님이 혀라고 했냐면은 여시아문 그러면 일시불로 그때 당신이 무슨 할지 알았다는 얘기야. 안한존자가. 그래서 입안이 혀라고 표현합니다. 안한존자를. 워낙 많이 모시고 21년 동안 시봉했기 때문에 맨날 당신이 본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그럼 아까를 다 아는 거예요. 흔히도 가까이 모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이미 각지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운명한 중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을 텅 비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할 자세 이것이 허의 문제하고 그러면서 필류 기발 지시 그렇게 하면은 기발이라는 것은 깨달을 때가 필시 온다. 아 맞다. 들으면서 아 맞다. 무릎 치면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류 기발이라는 거거든. 반드시 기발 무릎 칠 때가 있다는 거야. 아 맞다. 그렇지. 그때가 오리니 부덕 수학 의자야. 부덕 수학 의자. 이제 배우는 학이라는 것은 말은 말일 뿐이에요. 말이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달 매개체인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 뒤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중히 그 지키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흔히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느냐 손가락을 바라보느냐. 저거 바라면은 뭘 보라고 한 거죠? 달을 보라고 한 건데 우리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꼬리 우리가 우리 흔히들 말꼬리 묻는다는 얘기죠. 전달하는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말꼬리 잡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단치 구판이야. 말로서 그 입으로 구판, 입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큰 스님 본문 같은 경우는 허의 문제, 가장 중요한 허의 문제예요. 마음을 텅 비워야지만이 그릇을 비워야지만이 그 빈 그릇을 채울 수 있으니까. 내가 꽉 내 아르마리가 쉽게 말해서 아르마리가 많으면은 아르마리가 나의 병통이 돼요. 큰 장애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대만에 유학 갔을 때 중국어를 우리 선배님이 유학 가려고 하는데 중국말을 배우지 말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어 하시면 알겠지만 성조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잘못 배워놓으면 고치기 힘들다는 거야. 발음이 이게 높낮이가 있는데 발음 잘못 배우면은 고치기 진짜 아예 처음부터 배워놓으면은 원음을 배우는데 여기서 잘못 배워놓으면은 고치기 더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생생히 기억나요. 고대 중문학과 학생이 유학 왔어요. 지는 짓거리는데 선생 알아듣지 못해. 그 발음이 엉터리 발음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때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1, 2, 3, 4부터 배웠거든요. 걔 중문과랑 같은 반이었다니까요. 말하라니까 선생님 말하는 테스트 하는데 테스트 말조차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걔나 나랑 동격이야. 중문과 공부하는 유학원 애나
나는 진짜 1, 2, 3, 4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부터 배웠는데 완전 유치원처럼 배웠거든요. 저는 걔는 고대 중문과 나온 놈인데 나랑 같은 반이었어요. 발음이 안 되고 팅이 안 되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 잘난 맛에 하면은 못 고치는 거야. 차라리 백지면은 훨씬 빠르죠. 아는 게 병이야. 그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15가 소위 사엄수하면 성독하고 우엄수하면 성유인달하야 지학은 성불이하고 우학은 성생사람이 시아니라 우부덕 어주법인의 생경박상하라 인지어도에 유장하면은 불능진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물은 바뀌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독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요.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우리가 가장 머니 돈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복을 베풀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다 기능은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마치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내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한 마음인데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은 우유가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배우는 자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고 지혜롭게 지학은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있고 어리석게 배우는 사람은 생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생사는 것은 우치하다는 거거든. 여기 잘못하면 얘기하면은 어리석은 우리가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뭐라고? 무식한. 그러니까 무지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지예요. 무식한다는 병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대책이 없다. 무식하니까 아무거나 막 해버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지혜로우면 그 정도는 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여러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건데 지혜롭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무지한 사람은 중생을 다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으면은 훌륭한 가정이 자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가 있다면 집안이 파탄납니다. 그게 똑같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지혜냐 무지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 자신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출가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사를 논하고 있잖아. 맨날 지지고 볶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그래? 지지고 볶고 하는 덕분에 우리 먹고 살고 있었또. 예,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것이 아니라 부덕 어주 법인의 생경법 또 법을 만날 때 있어서 어떻게 된다? 생경박상하라. 가볍고 이건 업신여기는 생각하지 말라. 법을 설하는 데서 있어서 지금 시kim 나쁘게 얘기하면은 스님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출가했다는 자체가
이미 생사초탈을 위해서 여러 번 범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여러 번 범죄에서는 이미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스님이 해가지고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큰 그 업이에요. 구업이에요. 나는 못하면서 출가하라면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박상 내지 말고 업신여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잘 좋은 일, 자비행을 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똑같아. 나는 못하면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자비행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경박상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면 찬탄할지언정 경박상을 업신여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탄해, 찬탄. 찬탄이 공덕이에요. 우리가 공덕은 간단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찬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돼요. 반대로 뭐예요? 시기 질투, 뒷담화, 큰 업을 짓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업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거든. 이거는 내가 못하는데 더 마이너스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입에는 다 먹었으면은 겨우 본전이 나지. 생기역부사나 인지오도에 유정하면은 이렇게 도 닦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은 불능진수하려니 아무 수행에 덕이 되죠. 진수, 더 나아가지 진도 안 나간다는데 하려니 절수진저다. 그래서 간절히 상가해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수진저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과 논해운하되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짓고 닦려오던 야기 낙고로 불수광명하면 수타 타격력 창거이라는 건 타격력 그 논해운하되 경률론인데 논장입니다.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 있으면은 경 있고 경률이 있고 논장이 있어요. 논장이라는 것은 누가 후대에서 받는 건 논장이에요. 경률, 율은 부처님의 행위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요. 참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 거지예요. 그건 논해운하되 여인이 논에 말하기를 여인이 어떤 사람이 방길을 가는데 죄인이 짓거든 나쁜 사람이 등불을 든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 등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앞뒤가 사방이 분간이 안 됐을 때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등불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인도하려는 사람은 분별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저 사람은 모든 것은 나쁜 사람이야. 누가 결정해요? 그것은 내가 분별심으로서 선입감으로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아까 있다 없다? 없다. 누구 기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인자는 비록 살인했지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 어머니고 누구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냐?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나쁜 것이고 그런 행위를 했을 뿐이지 딴 사람한테는 살인자를 있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렇잖아요. 그 판단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은 논해운하되 여인이 야행에 짓거당려든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등불을 밝히면은 등불을 밝힌 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격락 창기라는 그럼 완전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다는 거예요. 네.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얘기입니다. 자, 67쪽 17과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돼. 문법 지차에 열이박병하야 필수척임목인 청년함하야 숙정진 이상 유치라가 하당후에 목자관지어대 여유 소이어던 방남성각하야 석창조순하야 불남사발이하다. 문법 지차에 법문을 할 때, 법문을 들을 때 그런 얘기예요. 법문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열이박병하야 어떻게 듣는다? 이게 마음의 자세인데
살얼음을 걸을 것 같듯이. 살얼음을 걸 때 어떻게 됩니까? 살살 조심해야 그러네. 그냥 밟으면 깨져버리니까. 살얼음은 그냥 안 빠지려면은 진짜 조심조심해서 열이 박빙해야 돼요. 아주 얼음, 얇은 얼음을 걸을 때는 쿡 하면 빠지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니까 안 빠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얼음은 빠져야 돼. 깨져야 돼. 근데 내가 안 빠지려고 하면 안 빠져. 얼음. 얼음 타보신 분 알 거예요, 아마. 열이박빙. 열이박빙에 얼음 밟듯이 하면 필수, 반드시 어떻게? 눈과 귀를 청현음. 아주 오묘한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혹시 야단법석이라는 들어보셨죠? 야단법석이 불교 용어거든요. 야단법석. 덜야자에다가 야단, 단을 써서 법석, 이렇게 법문하는 것이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끄러운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야단법석은 큰 덜력에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법문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티벳 가니까, 동티벳 가니까 몇천 명이 돼요. 몇천 명 되는데 법문을 해요. 그런데 법문은 저 끝에 보이지 않아. 법사가. 근데 그게 이게 청년회만 하고 있더라고. 다 이렇게 자세가 이러고 있어. 청현음이야. 그야말로 안 들리니까 어떡하지 니 들으려고. 왜냐면 스피커 있었을 때 이거 안 좋고 저기서 하시니까. 그럼 나는 이 구절이 딱 생각나더라고. 저렇게 들으려고 간절히 막 자세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들으려고 용을 쓰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오직 일심해야 되거든. 집중을 온전히 해야지 들리지.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음량이 좋은데도 집중 안 하면 안 들리잖아요. 집중해야지 들린다고. 그게 청현음이라요.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청현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담을 수 있죠. 숙정진 이상 주시다가 숙정진이. 그런데 그렇게 한 말을 듣고 근데 듣고 나서 내가 의심이 생겨. 방금 말씀하신 뭘까? 그렇다면은 의심 생기면은 하당 후에 스님께서 법문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묵자관지어되 조용히 그 단박에 묻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게 뭘까? 뭘까? 그런 다음에 묵자관지하고 다음에 물으라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날 때 불떡불떡 묻지 말고 일단 내가 답을 찾아 놓고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적석적석 바라먹고 하는데 내질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했을 때 묵자관지하되 하당원 스님 내려오신 다음에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심 안 풀리면 그때 여쭈라는 거야. 관지어대 여의소에 얻은 방문성각하야. 그래서 또 널리 아는 사람, 먼저 깨우치는 사람한테 물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절집에서는 이제 성각자, 먼저 깨달은 성각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스님들. 어른스님한테 먼저 여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문성각하고 그리고 석창조순에서 아침 저녁으로 묻고 또 물어서 그 의심을 남게 한 불남사발이라는 것은 티끌만치도 시루라기처럼 남기지 말고 다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오늘 여기 제가 말한 거 다 소화 못 하시잖아요.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 불남사발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 물어보면 챗GPT가 대답해 줍니다. 챗GPT가 엉터리 많더라고. 내가 요번에 이제 상자 5대 보공 정밀 보공을 보내기 전에 보공이 5군데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 5대 보공을 물어봤더니 엉터리를 대답해 주더라고. 엉터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믿을 거 무시도 못했구나. 모르면은 거기를 맞춰서 나는 알잖아. 보공이 어디냐고? 아니 보공 물어봤더니 엉터리를 5군데 알려줬는데 그 낙산사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거 아니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고 해. 아니, AI가 굉장히 모순이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부정하지 않는데요. 왜 부정하지 않느냐면 책임질까봐. 인정하는 순간 AI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려간대요. 아주 현명하죠. 우리가 말하면 책임질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AI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51.5%가 AI하고 지금 대화를 해요. AI하고 대화를 해요. 물어봐가지고 자기 고민되는 거 얘기 들으면은 다 이거 AI가 다 들어줘요. 부모님은 안 들어주잖아. 친구들도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준 사람은 AI예요. 들으면서 내가 고민한 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해줘요. 부정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우리가 위안받고 싶어서 묻잖아요. 그런 얘기지만 내가 예쁘니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안 예쁘지 알아. 근데 걔는 예쁘다 얘기해줘. 그게 나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사고 능력이 떨어진대요. 사고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이제. 가장 명점은 또 의지력이 굉장히 다 의지를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실체하지 않는 A한테. 이 큰 앞으로 교육의 문제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번은 깜짝 놀랐다니까요. 5대 보공을 알려줘 그랬더니 엉터리를 딱 알려주더라고. 야,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고 딱 그냥. 야,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자, 18과 여시라야 이와 같이 여시 내 가능생 정신하야 이도위 회자녀 무시 습숙한 애욕 애치가 전면 의지하야 잠복 황기하야 여격 일학하나니 이와 같이 여시라 이와 같이 해야지만이 이렇게 수행해야지만이 비로소 바른 정신을 내어서 깊은 도를 품고서 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수행자로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무시습숙하는 것은 내가 다생금내 익혀온 업이 그게 뭐냐면은 애욕이치라는 거예요. 애욕이치 뭡니까? 애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그것이 전면에 내 마음을 다 그냥 얽혀 있어요. 내 내면에는 내 덩어리에는 DNA가 뭐라고? 지금 애욕 애치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마음에 꽉 차고 있어요. 애욕 애치가 전면에 그러니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잠복한게 거예요. 잠복한게가 잠시 잠재돼 있다가 잠복한 그리고 이것을 여격이라 하려니 불을 땡기면 바로 붙어버려요. 없어진 게 아니라 잠자코 고개 숙이고 있을 뿐이지 돌만 치워버리면 잡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큰 바위가 내 잡초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 잡초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새순이 콘크리트 뚫고 나오잖아요. 새순이 그 연약한 잎이 어떻게 콘크리트 뚫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업이에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닌가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복이에요. 잠복. 다 잠복하고 있어요. 그 소멸하는 것은 하려면 어떻게 된다? 유일하게 소멸하는 건 수행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없애야 되는 것이죠. 바위를 누른다 해가지고 없어진 거 아니니까. 잠깐 누른 것은 어느 순간 불만 땡기고 기회 줘버리면은 돌만 치워버리면 바로 올라와요.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업을 갖고 있지 이걸 다시 작동하지 않아야 되면 내가 그것을 계속 소멸시켜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브레인 뇌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느냐면은 나쁜 일을 한 가지 했다면 좋은 일을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나쁜 일을 소멸하려면 그 세 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석시키려면 나의 업을 없애려면 1대1이 플러스 마이너스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잉크물을 어떤 병에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냥 청정한 그 물이 오염되잖아요. 다시 오염되면 물을 몇 배 넣어요? 3배 이상 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희석돼요. 우리 원래 이론적으로는 1대1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번뇌 망상이 많다면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입에 나쁜 말을 입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면 욕하시는 분들. 그런 것은 욕 한마디 좋은 얘기를 더 많이 칭찬하고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습관, 신구의 삼법 다 똑같아요. 생각도 맞아요. 나쁜 생각했다면 좋은 생각을 3번 더 하는 거고, 행동을 나쁜 행동했다면 좋은 행동을 3번 더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업이 바뀌어요. 그냥 한번 참했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체시 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지려가야 통자 차원정 기가 한만으로 유다무거나야 허외천이라고 허상천이라고 욕기 심종이 구의 출로제리요 당전지절하야 채권비하야 성기지비하여 계해 조유다. 일체시 중인 것은 맨날 항상 일체시 중인 것은 항상 어느 때나 직수용 가형평판 지혜 항상 어떻게 된다? 지혜의 힘으로써 써가지고 지혜의 힘을 방편으로 써서 그 통자 차원은 나쁜 일을 막으라는 거예요. 차호 막고 기가 한만으로 어찌 한가하게 한담으로서 잡담으로서 유담무근하야 아무 근거 없이 잡담해가지고 허상천이라고 세월을 보내고 천이라는 것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욕기 심종 이부에는 심종이라는 것은 도 닦는 걸 말합니다. 심종으로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수행을 배반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출로제라는 것, 출로라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배반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당견지절하야 책공비하면 오로지 굳은 다짐, 지절이라는 것은 결심으로서 책공비하면 나의 모든 허물을 반성하고 그것을 지비천선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나쁜 일을 반성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비천선해서 개조요다. 그것을 참회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지어다. 자, 19과 20과 20과 마지막인가? 예. 마무를 종쳐야죠. 건수 이걸령이 전심하고 연마 이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 난조 지상하면 도업이 향신하고 상해 지신하면 종불태전하리니 여시구구하면 자연 정의에 원명하여 견자심성하며 용려 환비지하여 환도 중생하여 작 인천 대복전하리니 절수면저다. 부지런히 수행해 가는 하면은 오로지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진하고 정진하면은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연마에 오면은 돌을 계속 닦으면은 더 맑아진다는 거예요. 익정한다는. 맑아진 우리 스님들 이제 도 닦은 사람들은 얼굴 보면 맑아졌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점점점 연마하고 깊어지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깊은 물은 다 맑잖아요. 그런 거죠. 장기난조 지상하면은 만약에 장기난 난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난조 지상이라는 것은 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도업이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도 닦는 일이 늘 새롭고 내가 그래서 이거 되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될 거야. 이런 항신하는 거죠. 항신 날로 새롭게 하면은 상해 경에 지심하면은 그리고 맞다 나 출가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 잘했어. 맞아. 바깥에서는 그득그득 악업만 지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도 닦고 하니까 그득그득 다행스럽다. 악업을 안 지으니까. 비록 승부를 못할지언정 악업을 안 지었잖냐.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깥에 살았으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악업을 안 지고 있으니까 비록 도를 성취를 못할지언정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점수를 본다면은 좀 따놨으니까 다음에는 또 기회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종불퇴진하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 생활을 여시구구하면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하고 오늘 얘기겠지만은 이 생에 못하면은 다음 생에 하고 여시구구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은 모레 하고 그것을 놓지 않는 거 여시구구 그냥 이거 땡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못한 것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시고 그걸 오래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과 해가 또렷하게 밝아진다. 그래서 놓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견자심성하고 자기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으로써 해서 용료환비지하여 지혜와 자비란 건 존재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환 같은 거거든. 환술 같아서 그것을 환비지하여 그것을 돌이켜서 환술을 잘 써서 방편을 잘 써서 환도 중생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자기 인천 대복전하네. 그래 뭐 깨달았으니까 그래 인천의 복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작복한다 그러거든. 수행을 잘해야 지금 작복해요. 만약에 이제 수행을 잘못하면은 업만 쌓는다고 표현해요. 우리 스님들이. 그건 바깥에 사는 사람보다 꽃배기로 이제 업을 쌓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은 시주원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주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더한 업을 짓는 거야. 시주 받아 먹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시주 받은 게 없으니까 그 빚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시주를 받아 먹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등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성불하면은 엄청난 공덕이 되고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지만은 공부를 못했으면은 죽어서 남의 소가 되고 그러니까 남 이제 시주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까 소가 안 되면 지금 뭐가 될까?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는 다 그 빚쟁이 돼가지고 그 집에 소가 돼가지고 빚을 갚는다 표현했거든요. 농경사회가 아니면 지금은 뭐가 될까요? 그 집에 가서 뭐 종이 돼가지고 하든지 뭐 하겠지. 그래가지고 큰 수행하면은 인천의 큰 복전이 되리니 간절히 힘쓸지어다. 그러니까 간절히 방일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하는데 전념해라. 선방에 앉아서 망상 피지 말고 오로지 정진일념 하라고 하신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선방 가서 선방하게 앉았으면 제일 망상 피기 좋잖아요. 앉으면 망상. 안 그래요? 참선 앉으면 죽비 치면 망상 피기가 얼마나 좋아. 누가 그러니까 화도 안 들리니까 노래 몇 곡 부르니까 그것도 좀 끝난다 그러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죽비 치는 50분이 화두는 안 들리고 이 목구는 안 되고 언제 죽빛이 나 기다리는 거 얼마나 일각이삼추라. 정진 안 하면 진짜 그래요. 정진하는데 정진 안 되면은 1분 1초가 지루해요. 근데 정진되면은 앉았는데 바로 죽빛이거든. 방금 앉았는 것 같은데 방송 죽빛인다고. 그게 천지 차이잖아.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일각이 이삼추라. 근데 누구는 앉았다 싶은데 방선 죽비가 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진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은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누구는 즐겁고 누구는 괴롭잖아요. 시간은 평등하다고요. 평등한 가운데 내 삶을 누가 만드냐?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즐겁게 만들면 즐겁고 괴로움을 불러들이면 괴롭고 여러분이 작복을 하시면 돼요. 작복.
이렇게 해서 계초심 학위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강문 스님 모셔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아마 재밌을 거예요. 옛날에 일묵 스님이 이제 초기 불교했다면은 이분은 수행과 모든 것을 겸비하신 선배 스님이시거든요. 선배 스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는 강의를 재미있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에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